할렐루야. 일부에 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가 휑하게 보이죠? 옆에 화분들을 여름철 돼서 비 좀 맞추고 하느라고 다 밖으로 떼놨더니 아주 교회가 휑해 보입니다. 아마 7월 한 달은 밖에서 이렇게 해 좀 보고 그리고 돌아와야 1년을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유명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청년이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퍼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심각하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이 가장 원하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아시는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고민과 질문을 들으면 저 같았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도님,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했을 텐데 이 스퍼전 목사님은 한참 생각하더니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저도 완벽한 교회,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혹시 성도님이 다니다가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 저에게도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년은 실망을 하고 발걸음을 돌려 문을 나가려고 할 때에 스퍼전 목사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 가장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 하더라도 자네가 그 교회에 다니는 한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이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가나안 교인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교회에서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훌륭한 교인이 모이는 전시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여 완전을 이루는 학교 같은 곳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아직은 수리 중에 있는 인생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분당에서 약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는 분당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찬수 목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다니던 교회 90% 이상은 다 분열과 갈등의 아픔을 겪었고 또 지금도 많은 교회가 분열과 아픔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우리 교회라고 그 길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뭐하러 죽도록 설교를 준비하겠는가? 뭐하러 죽도록 신방하겠는가? 다 소용없는 길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이 목사, 너는 지금 월권을 하고 있어. 넌 내 일만 잘해. 교회는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그 책에 나오는 그의 고백입니다. 매스컴을 듣다 보면 왜 그렇게 교회가 비난받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교회가 부정이 많고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소중한 소재가 돼가지고 저 교회가 저러냐 막 비난을 합니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면 교회는 필요 없는 조직처럼 보입니다. 쓸모없는 조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는 기관 중에 병원이 있지요. 병원 가면 고쳐져야 하잖아요. 나아야지요. 근데 병원에서 여러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고칠 수 없어서 장례식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병원이 없어질 존재라고 그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유익한 것이 많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교회가 딱 세워졌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입니다. 초대교회도 지금 우리가 섬기는 중국교회도 교회 건물이 없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게 원형교회입니다. 건물은 로마 시대 이후부터 생겨난 것이 건물이에요. 원래 교회는 건물이 없이 모이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지금도 좋은 교회입니다만 더 좋은 교회를 세워지려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래 나도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처럼 이런 일을 담당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힘이 되어주는 동지 같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바로 앞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세울 때는 거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바울뿐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교회를 세워서 참 멋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데살로니가에서 갑자기 그리스 지역에 있는 아덴으로 옵니다. 그러면 자기 동료였던 바울,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 될 텐데, 그랬다 함께 팀으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웬일인지 아니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소위 당대 최고 철학자인 자기가 보기엔 엉망인, 지금 말하면 아테네죠, 아덴 지역에서 발견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신들을 엉뚱한 신을 섬기는 걸 발견하니까 마음이 막 격앙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실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승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쳐버려요. 비참하게 아주 그 아덴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고 초라해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덴에 와가지고 복음 전할 땐 너무너무 실패해가지고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급하게 아덴에서 고린도로 지역을 옮깁니다. 물론 그리스 지역이 현재 다 그리스 지역이에요. 지금 가면 그리스입니다. 아테네에서 실망을 하고 실패하고 지금 고린도로 옮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다운되고 실패하고 낙심한 나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어디 가면 맨 처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거기서 기적을 일어나고 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게 사도 바울의 목회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아덴에서 너무너무 절망하고 실망한 나머지 고린도에 가서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 궁리를 합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생업을 만드는 게 만족합니다. 텐트 메이커입니다. 텐트 치는 일만, 텐트 만드는 일, 생업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두려움이 사역의 끈을 놓아버리게 한다. 한 번의 실패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역의 은혜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회와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진 주의 종들도 두려움이 없고 실망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국의 영남 내륙 지역을 선교한 선교사 중에 배위량 선교사가 있습니다. 숭실대를 만든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선교하는 중에 사랑하는 딸을 병으로 잃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충격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배위량 선교사의 아내가 쓴 찬송이 지금도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게 슬픔을 기록한 노래입니다. 선교사도 너무너무 처량하고 고나고 슬픈 모습을, 선교사도 왜 사명을 가지고 외국에 나와 복음 전하는 선교사도 두려움 앞에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피곤은 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피곤은 여러분 우리 내가 열심히 일하면 몸이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랍니다. 피곤은 뇌에서 시작한답니다. 새로운 일이에요. 뇌가 피곤을 느끼면 몸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월드컵 경기장 볼 때도 사기가 뭐예요? 뇌가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 상황이 쪼그라들었다. 그러면 일하기도 전에 쪼그라들어요. 몸이 안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예요. 절망합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두려워서 꼼짝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디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세웠던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옵니다.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갑자기 바뀝니다. 두려워서, 실망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생업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이 확 바뀌어버려요. 왜? 디모데와 실라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붙잡혔다는 말이 헬라어로 시네이로고란 단어입니다. 이거는 꽉 붙잡혔다는, 점령당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룹니다. 아마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오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밤새도록 찬양해서 기적 함께 누렸던 신라가 오니까 힘을 얻을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상대방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될 때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 비전이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천막을 만든 먹고 살기에 집중하는, 복음은 다음 문제고 지금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똑같은 직업을 가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이방인을 다 쫓아냈을 때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온, 그래서 고린도까지 흘러온 바울을 보시면 2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왜 만납니까? 업이 같아서 만났어요. 천막 만드는 업이었어요. 그런데 업이 같아서 먹고 사는 일을 하다 보니까 둘이 비전이 같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비전이 같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천막, 이 생물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업이 같았어요. 직업은 처음에 같았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섭리로 사도 바울과 이 두 부를 만나서 생업을 바꿔놓습니다. 텐트 만드는 생업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생업으로 바꿔놓습니다. 먹고 사는 생업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생업으로 바뀐 사람이 바울과 실라,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 두 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라고 로마 교회에게 두 부부를 추천합니다. 나의 동역자다. 나의 사역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았다 라고 추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고생할 때에 사도 바울의 시중을 들었던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라고 그럽니다. 바울처럼 순교를 했다는 기록도 기독교 야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죠. 이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가 로마로 가면 로마로 갑니다. 에베소 가면 에베소로 갑니다. 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총각이었어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부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다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가 다 만들어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이 같다 보니 동역자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이란 어떤 거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 밖에는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은 작은 교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 학교 역할을 하는 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어 회당장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유대 공동체를 책임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유대교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가족을 구원했죠. 두 번째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야, 회당장 예수 믿어? 회당장 저분이, 저 영향력 있는 분이, 저 능력 많은 분이 예수 믿는다면 그 믿을 만한 거야? 다 따라 나옵니다. 우리 지금 말할까요?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영적인 영향력 있는 걸 다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가게 합니다.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의 정의는 영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위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없어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지위가 있어도 영향력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는 본인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 전에 인도한 거예요. 세상 언어로 표현하면 한국에는 대통령이 2명 있다고 그럽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있고요. 여의도 대통령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의도에 있는 유튜버를 얘기하는 것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유력 인사들이 다 그 유튜버에 가서 다 그냥 가서 발표하고 뭐 이런 걸 보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속장이니까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야, 저분을 닮고 싶다. 아, 저분이라면 저분이 어떻게 결정하지? 이걸 보고 나는 나고 결정하지만 내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직분의 영향력도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의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 저분이 저렇게 섬기는 걸 따라가야지. 야,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하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영향력이에요. 너 하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그분을 모델로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게 영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한테 너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 자, 다시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를 도와 새롭게 힘을 주었던 동지 같은 성도가 있었고요. 또 비전이 같은 부부가 있었고요. 영향력이 있는 회당장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셋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주인공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아다니에서 좌절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해서 두려워 떨며 고린도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회당당도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을 한번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린시아제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건 음행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유행어가 됐고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백과사전에 고린시아제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타락했던 곳이. 우리 눈으로 볼 땐 타락했던 도시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을 찾아내라는 얘기, 내 백성을 함께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내 눈에 보기엔 다 타락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에요. 타락했던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새로운 비전을 갖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함께 주의를 감당해야지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이에요.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재판을 받을 때도 내 일을 내가 로마가 증언하여 되리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여러분 로마로 끌려가는 배 중에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오고 막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받아요. 언제나 꿋꿋해. 오늘도 사도 바울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을 받습니다. 이 사명을 붙잡아요. 타락한 이 도시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되어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사도행전 바로 뒤에 고린도가 나오죠.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는 경신 2.0 교회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비전회에 모여서 지난 6개월 동안 재정 보고와 행사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주를 모여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당회로 모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타락한 고린도를 변화시키고 타락한 고린도를 복음으로 역사하는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 그와 함께 복음 역사를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경신교회도 이 지역에, 이 서울에, 한국에, 아니 우리가 중국과 태국과 여러 선교지를 돕는 그 일에 열심하여 하나님의 멋진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